찬송가 544장, 통합찬송 343장입니다. 544장, 통합찬송은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24절부터 45장 8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45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45장 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그 우상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일한 나무나 또 돌, 철을 가지고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데피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땔감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짓고 그것을 마치 신으로 모시는 참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면서도 그 우상을 닮아서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양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 흙을 먼지를 퍼먹는 결국엔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이 어리석은 이 영적인 여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시며 그들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의 구속자 또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우상은 어떻게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예언도 능력도 베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일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지금 이 실제적으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또 지으신 그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 과거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현재 일하시는, 현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헛된 말하는 자, 또 그들의 징표를 폐하고 점치는 자, 혹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계획을 성취하여 주신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점쟁이들 혹은 지혜자들 혹은 나름대로 그 이방의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흥왕 또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이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아마 예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헛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의 말, 또 주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바벨론 제국도 결국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성취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현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유다의 성읍들 또 예루살렘 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또 유다의 그 모든 같이 마을들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고 중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27절에 기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혹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최종적으로 가로막았던 불가능처럼 여겨지던 그 강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미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를 세우셔서 일하실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
물론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의 패권을 쥐고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종살이를 포로 생활을 할 것처럼 여겨지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이방의 왕에 대해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내 뜻을 내 계획을 성취할 것이고 이룰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이 일을 이 고레스가 허락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을 이룬 다음에 했던 그 칙령이 고레스 칙령이다라고 해서 모든 각 부족, 종족, 족속들은 각기 자기의 그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금 각자의 신을 향하여서 성전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회귀, 역사적인 그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나중에 미래에 나타날 그 인물에 대한 그 이름까지 기록한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후대의 어떤 사람이 첨가해서 이것을 넣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 또 미래의 어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제단을 거기다 두고 거기 금송아지를 놓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제단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하시죠. 맨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쪼개고 이곳에서 제사하는 모든 거짓 제사장들 그들의 뼈를 갈고 또 우상들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재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주 초기에 남북이 분열되는 바로 그 초기에 이 예언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멸망하게 될 그 시점이 됐을 때 요시야 왕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 예언했던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행하는 것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증거로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5장 1절에서 특별히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 부분은 넘어오면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방 왕입니다. 이방 사람 또 이방의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족,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 메시아 이것에 칭해지는 그 호칭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그런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 왕 이런 사람에게만 칭해지는 그런 호칭을
지금 이방의 왕, 이 고레스에게 지금 이걸 붙여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열왕들이 다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의 무장을 다 해체하고 그 앞에 문을 열고 항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길을 가시고 여시는 전쟁을 치르시는 것처럼 이방 왕 이 고레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시겠다. 또 3절에도 보면 감추어진 보화와 재물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고레스를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마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신앙생활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어떤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서 아니면 우리의 후대 자손 중에서 아니면 정말 믿음 좋은 어떤 신실한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은혜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질만 하지만 전혀 그런 상황과 맞지 않는 누군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 말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로 구별되고 깨끗하고 준비된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비밀 경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그 사람을 세우실 줄 알았는데 이방의 왕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니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여겨지지만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4절 끝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너에게 왕의 칭호를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권세를 주고 왕이 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레스 왕이 승리하고 정복했던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전략이 뛰어났는지 그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런 기록보다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앞서서 길을 여신다, 채워주신다, 보호와 이것들을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우주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 우상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 열방의 이방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많은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왕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완악하게 부정하고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그 재앙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바로 왕의 그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재앙에 대해서 미리 또 순종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조차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인정하고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성읍 여리고 성에서도 그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읍 사람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기절했고 쓰러져 죽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너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라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일이지 않습니까?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쓰는 하나님의 도구 사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방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열방과 우주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곳까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받고 또 예배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7절에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8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구름이여 바다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찬양하고 외치라라고 하고 지금 이 결론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술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온 세계 열방의 그 구원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일에 고레스와는 같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집에 늦게 가다 보면 아니면 어디 외출하고 들어가다 보면 늦게 가다 보면 아이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한 시간 정도 있다 갈 건데 중간에 또 전화 옵니다. 어디쯤 왔어요? 어디쯤 왔어. 계속 이것들을 확인합니다. 막상 이제 문 열고 딱 가면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집안 청소를 하고 있거나 설거지를 해놨거나 이렇습니다. 당연히 짐작하는 건 뭐겠습니까? 좀 전까지 열심히 놀았다가 마지막 끝판에 열심히 좀 공부하는 저 책도 펴놓고 숙제도 하고 설거지나 청소도 좀 해놨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죠. 다 합니다만 그걸 또 드러내놓고 말은 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누굴 닮았겠습니까? 저희도 다 해봤던 것이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아이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도 동일한 이런 마음과 중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의 때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까요?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재앙이 있고 어떤 대적자들,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그가 과연 누구일까? 온갖 이단들 혹은 음모론자들
이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야단 법석을 떨고 있죠. 언제 와요? 몇 시에 와요? 몇 분에 와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냥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바른 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의 때가 언제일지, 주님 내일 다시 오신지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거나 언제 오십니까에 대해서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심이 바르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함과 바른 준비됨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다른 여러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는지, 왜 이 일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내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고 내 바른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시험 들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 넘어지는 일들이 없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귀한 걸음 저와 여러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혹은 믿는 사람들만 마치 내가 생각해놓은 나의 한계 안에서 일하셔야만 하나님 되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지 내가 인정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택함받지 못하고 내가 세움받지 못하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워가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각 사람과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과 일과 어떤 것에 매여서 고꾸라지고 시험 들고 불편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두려움과 염려와 온갖 것들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해대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본을 지키거나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묵묵히 오늘 이 하루도 깨어서 믿음의 이 선한 경주를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너는 나의 증인,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고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래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들 상분의 가정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딸 혜선 자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 있는 그 가정, 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이 어찌해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생명과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바른 길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하나님의 또 자녀 잘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도 연약하여서 믿음의 길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일들, 부정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두드림의 성도님들 또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히 이 나라의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특별히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자영업자들, 또 우리 방역에 수고하는 또 의료진들, 또 이 정부를 위해서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또 선악과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흔적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나의 신앙의 경력과 또 경륜에 가로가 막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의 한계와 믿음의 세계가 또 경계에 지워지고 그 안에서만 일하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을 한정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고 또 예배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나의 한계 안에서 나의 생각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의 이 모든 고리들을 끊으시고 새롭게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들로 이 세계와 온 우주의 역사를 또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또 오늘의 사건들과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많은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혹시나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마음을 고백하는 이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귀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욱더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혹은 또 산불이나 혹은 홍수나 해일이나 지진이나 온갖 자연재해와 또 재앙과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은 온갖 여러가지 태풍과 풍파로 말미암아서 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무너지거나 다른 데로 하늘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과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굳세게 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는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까울수록 주님 마지막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갖고 연구하고 할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더욱더 바른 중심과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떨 때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참 준비됨 없이 얼마나 참 내 안에 그 교묘하고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세워지고 쓰임받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참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이 이것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진행되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인정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 쓰심도 또 감사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과 바다와 구름과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영광의 찬송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인정하고 경험하며 또 그것을 기쁘게 선포하며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로막혀서 내 스스로의 한계 안에 가로막혀서 그 안에 숨어버린 채 겁쟁이처럼 소심쟁이처럼 그 안에서만 내 스스로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이 땅 시대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알고 구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들만의 어떤 신앙의 그 공동체로 만족하면서 이 안에서만 하나님 쎄쎄쎄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은 선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과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영혼이 살아나서 다른 내 주변에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또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하로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혹은 내 부모, 자녀, 남편이나 아내, 친척들 생각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그 영혼의 그 구원